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알보며 받는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기를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벗하며 주님 외에 다른 길을 걸어가고자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주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목표를 둘 수 있도록, 표대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많은 인물들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미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1절부터 20절까지밖에 없는 짤막한 시이지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사실 미래적인 고대와 갈망을 갖고 있는 아주 장엄한 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으며 그 나라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47편은 많은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함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상반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하반절인 12절부터 20절까지는 과연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인 12절은 바로 선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3절과 14절은 하나의 절로 묶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6절과 17절도 묶을 수 있습니다. 13절, 14절과 16절, 17절이 대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절이 이어져 있는 대구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간에 15절과 끝 마지막인 18절은 또 마찬가지로 15절과 18절이 대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삽입된 15절과 18절은 그 13절, 14절, 그리고 16절, 17절을 푸는 키가 되는 그 막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시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절 혹은 세 절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같이 병행 구조로 대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시의 전형적인 그 시를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 안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는요, 13절부터 그가 찬양받으실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 가지 큰 축복은요, 바로 장수의 복과 자녀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13절부터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집 대문을 지키셨다, 우리 집 대문을 든든하게 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숨을 지키시고 우리를 언제나 안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시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는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조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요, 직역해서 더 원어적으로 접근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토지의 경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혹은 토지의 경계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름다운 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는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최상급 혹은 극상품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것과 이것 중에서 이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그 최상급을 이야기할 때 이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녕입니다. 평안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행하시고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3절과 14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은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13절과 14절은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할 그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16절과 17절은요,
전 우주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의 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모든 창조의 질서를 관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창조의 질서를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유로 16절과 1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박을 뿌리시기도 하시고요, 눈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흰 서리를 흩으시기도 하시고 바람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날씨나 기후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꽁꽁 언 땅이요, 녹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마치 우리가 겨울을 겪을 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겨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꽁꽁 얼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매서운 겨울은 이내 물러갑니다. 그 겨울에 언 땅이 아무리 꽁꽁 얼었어도 생명이 움트는 봄이 오면요, 그 겨울은 봄이 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그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빛과 어둠의 그 부분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요, 그 어둠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언 땅과 같은 우리의 삶이 봄과 같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자 녹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 땅이 얼어서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땅이 아무리 꽁꽁 얼었든 상관없이 그 땅은 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겨울의 나무를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생명이 죽은 것 같아 보이십니까? 가을이 되고 이 나무의 단풍이 이제 다 끝나서 찬바람이 불어올 때쯤 이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는 정말 죽은 것 같아 보여요.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이 오면요,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 같았던, 아무런 힘도 없었던 것 같았던 그 나무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지에 그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임하면요, 봄이 오면요, 비가 내리면요, 따뜻해지면요, 죽은 것 같던 나무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것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죽은 것 같았던 상황이 생명으로 180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것이 임하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찬양받으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13절, 14절, 16절, 17절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은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5절과 18절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15절은 이렇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8절은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그 상황 가운데 마치 얼음이 꽁꽁 언 것과 같은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족들에게, 그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행하시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우매한 질문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마치 그것은 어떤 것 같냐면요,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것은 전봇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나이지리아의 CCM 가수인 시나크라고 하는 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곡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 가수가 쓴 곡의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한국말로 하면요,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Miracle Worker,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요, Promise Keeper라고 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브릿지라고 불리우는 그 곡 안에서는요, 또 이런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Even when I don't see it. 내가 미처 하나님의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You a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일하고 계시고 당신은 결코 그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가사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것을요, 결코 멈추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쉬는 법이 없으세요. 사람은 곤비하고 사람은 피곤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 일을 멈추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3장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세요. 실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지켜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은요, 곧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언 땅과 같은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녹이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매서워도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섭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 끝날 거예요. 코로나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시편 기자가 147편을 쓸 때 일하셨던 하나님이요, 그때만 일하시고 지금은 그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 147편 기자가 썼을 때만 하나님이 그 일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이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과 이사야 43편 18절, 43장 18절, 19절을요, 좀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만 일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의 영원 끝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약속에 우리의 삶을 걸어보실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할 곳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 땅과 같은 곳을 녹이실 것이에요. 바람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생명의 그 물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 물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그 물이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우리의 무릎을 채우고 우리의 허리를 채우고 이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잠그는 그 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니요,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결코 실언하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147편 12절부터 20절 가운데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부요케 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윤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